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늘 들어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믿음의 고백이 있기에 하나님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설교 제목 같이 할게요. 죄의 종에서 의의 종으로. 한 번 더 합니다. 죄의 종에서 의의 종으로. 아멘. 이 죄의 종에서 의의 종으로라는 건 하나님에 관한 것을 먼저 정립을 해야 돼요. 하나님을 이 종이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라는 건 언약입니다. 인간과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명함, 이름이 여호와예요. 근데 이 하나님 아버지는 뭘 주된 사역 한다고 했어요? 창조 사역. 하나님께서는 창세기부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단 말이에요. 이 창조 사역을 하시고 삼위일체 하나님은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영인 성령 하나님 역시 같이 참여했지만 주된 일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창조 사역을 하셨고, 그 다음에 선한 창조를 했는데 마귀의 꼬임에 빠져서 인간이 타락했단 말이에요. 그 타락한 인간을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게 해서 새 인간으로 만드시는 인류의 구원 사역, 그 죄를 하나님이 직접 담당해서 그 죄악을 벗어버리는,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구원이라고 했죠. 타력 구원. 다른 모든 종교는 내가 출가하고 집 안에 혈육의 인연을 끊고 결혼하지 않고 어디든지 산속에 들어가서 나를 해체시켜서 자력으로 구원받으려고 하는 거라고 했죠. 그 모든 것이 그래요. 그런데 그걸로는 안 되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가 너를 구원해 줄게 하고 예수님을 보내셔 예수님이 온 인류의 죄악을 사하셨어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신 분,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신 분, 구원을 주신 분이 예수님. 성령님은요, 이 부활하신, 죽었다가 내 죄를 대신에 형벌받고 죽으셨다 부활하신 이 예수님의 그 구원 사역, 객관적인 온 세상의 구원 십자가의 사역을 개개인에게 적용시켜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임을 알게 하고 그 지극히 거룩하신 은혜를 따라 살게 하는 것이 성령의 역사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한 가지를 더 보태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하나님 아버지는 모세를 통하여 구원의 모형을 보이셨어요. 그런데 가시떨기나무에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모세를 어떻게 해요? 자연인이 아닌 하나님의 도구요, 하나님의 사명자로 부르십니다. 그래서 불타지 않는 가시떨기나무 속에서 하나님이 모세야, 내 신을 벗어라. 너 이제 신발 신고 내 목적만으로 살지 말고 여기는 거룩하니 내 신을 벗고 이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거룩한 삶을 살아라. 하나님의 쓰임을 받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며 살으라는 거예요. 근데 그 속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너 이집트로 가라. 그래서 내 백성을 이집트에서 해방시켜라 할 때 모세가 물어봐요. 네까지 게 뭔데? 어디서 온 자인데? 그때 하나님이 보냈다고 해라. 여호와가 보냈다고 해라. 그 여호와가 뭔데? 하나님이 뭔데? 그때 출애굽기 3장 14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게 무슨 소리예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는 그 밑에는 다른 모든 천하 만물의 피조물은 내가 만들었다. 다시 말하면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 모든 생명의 주권자가 나 여호와라는 거예요. 내가 다스리고 통치하고 인도하는 주권을 갖고 있는 주권자라는 거예요. 그것을 분명히 알 수 있기 바랍니다. 이걸 가져야 뭐 하는 거예요? 죄에 순종하면 죄의 종으로 사로잡히고 의에 순종하면 의의 종이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세 가지로 표현하고 있어요. 한번 볼게요. 16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니라. 아멘. 지배권 얘기인데요. 하나님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하는 것은 뭐예요? 다른 모든 피조물의 주권과 모든 피조물에 대한 왕권이 누구에게 있다? 여호와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이제 다시는 어떻게 해요? 죄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죄의 종이 되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순종하여 그 의에 이르는 축복을 받은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예수 믿는 사람은 순종의 종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18절 보세요.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아멘. 그래서 의의 종이 되었다. 순종의 종이 되었다. 우리의 신분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이 왕권과 지배권을 사용할 때 우리는 뭐냐? 순종의 종으로 살아야 되고 의의 종으로 살아야 됩니다. 또 하나는 22절에 나옵니다. 세 가지 표현인데 같이 읽어볼게요.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어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하나님께 종, 하나님의 종. 같이 해보세요. 순종의 종, 의의 종, 하나님의 종. 아멘. 이게 우리의 신분이에요. 예전에는요 불의한 죄의 종으로 끌려다녔단 말이에요. 복음서에 보면 마귀에게 사로잡힌 마귀의 종으로 살고 죄의 종으로 살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너를 해방시켜서 어떻게 되었다는 거예요? 순종의 종, 의의 종, 하나님의 종으로 살겠다. 그래서 마귀에게 끌려다니고 죄에게 끌려다니던 지배권이 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고 부활하셔서 우리는 죄에 대해 죽은 자요. 그래서 지배권이 끝난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산 자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자의식이 하나님의 종이요, 순종의 종이요, 의의 종이다. 이 세 가지를 갖고 살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은 뭐예요? 스스로 있으므로 모든 다른 피조물은 하나님의 소속이 되고 하나님이 주권자라는 것. 두 번째로 예수님은 뭘 드러내셔요? 우리에게 십자가에서 구원을 이루셨지만 이 예수님은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빌립 사도에게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빌립아 왜 아버지를 보여달라 하느냐. 그래서 예수님은 항상 누구를 보이시는 분이에요?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을 보이시는 분이에요. 아버지 안에 예수님이 있고 예수님 안에 아버지가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들도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대제사장의 기도인데요. 21절에서 23절에 요한복음 17장 보면은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하나님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23절 말씀을 잘 읽어보세요. 이는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님이 하나 된 것과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은 아니죠. 그러나 어머니 마음에 자식이 있고 자식 마음에 어머니가 있을 때 그게 하나인 거예요. 좀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 어머니 마음은 자식이 잘 되길 바래요. 근데 자식이 어느새 커가지고 어머니의 마음을 알아요. 그리고 이렇게 나를 위해 희생하시고 애쓰셨구나 하고서 이심전심 한마음이 되면 그게 어머니와 아들딸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딸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어떤 남편이 병이 들었어요. 어떤 아내가 병이 들었어요. 왜 병이 들었냐? 이 남편이 맨날 술 먹고 와서 주사 깨부시고 싸우고 행패 부리고 그 다음에 나가서
다른 여자한테 눈길을 두고 늘 속썩이다 보니까 이 아내가 병이 들었어요. 병이 든 소식을 알고 남편이 아내한테 정신을 차려 왔습니다. 그래, 아내를 보니 불쌍해요. 한 소리 들으리라. 아마 한 소리 들을 거다. 너 때문에 내가 병들어서 하고 한 소리 들을 거다 했는데, 이 아내가 싹 남편 온 걸 보더니 방긋 웃으면서 당신을 사랑합니다. 깜짝 놀랐어요. 나를 사랑해? 나는 당신 없으면 안 돼. 당신도 역시 나 없으면 안 돼. 그러니 우리 힘 모아서 잘 삽시다. 거기에서 바뀐 거예요. 하나가 아닌 줄 알았어요. 늘 하나가 아닌 것처럼 알고 서로 다투고 미워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위기를 만나고 큰 질병에 들어서 깨닫고 보니 언제나 아내는 나 당신 없이는 안 돼. 남편도 결국 보니까 당신도 나 없이는 안 돼. 하나인 것을 안 거예요. 그 마음이. 그 속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기도할 때 생명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 마음이 나뉘면 의심하는 거거든요. 마음이 두 마음이 되었다. 의심이에요. 역사 안 일어나요. 그런데 영과 그 다음에 마음 생각과 육이 일치가 되어 예수님 할 때 아내와 남편이 한 마음인 것을 고난을 통해서든 기쁜 일을 통해서는 알고, 부모와 자녀가 한 마음인 걸 깨달아 알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살아나라 할 때 역사가 일어나요. 이 예수님은 하나님을 나타내고 보이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죠. 동시에 하나님 아버지 안에 예수님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 된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인 우리도 주님과 하나 되게 없어서 그게 하나님 안에 사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잘 모르면, 그래서 신학적으로 하나님 하면 이상하잖아요. 외람되고. 그래서 우리도 예수 안에서 작은 예수로 살라는 거예요. 늘 예수님이 하나님을 나타내 보이시는 분이라면 예수님이 내 안에 있는 우리도 예수님을 나타내는, 예수님을 표현하는, 예수님을 증거하는 축복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성령님은 뭐냐?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은 뭐 하냐면 우리를 인도하셔요.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성령의 사람이에요. 다른 무슨 가짜 은사들이나 괴상한 짓 한다고 그게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에요. 특별히 무슨 유튜브에서 하면 막 쓰러져서 계속 이러고 있는 사람이 있죠. 근데 막 2시간째 이러고 있어. 그 가짜라는 거예요. 그 목사가, 그 전도자가 가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언제 귀신 내쫓으면 2시간 이러고 있어. 좀비처럼. 좀 그렇다고 해보세요. 잘 몰라요? 그런 것도 모르면 할 수 없고, 저는 그런 거는 관심이 없어서 상관이 없습니다. 할 수 있지만은 어떤 가짜 은사자들이 막 쓰러뜨린다고 해서 쓰러뜨릴 수 있죠. 근데 20초 안에 벌떡 일어나야지. 계속 이러고 있어. 집회 끝나도. 그 귀신이 하는 거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고, 성령의 사람이란 뭐냐면 하나님의 영이 성령인데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 것이 성령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이 성령의 사역이에요. 그것을 분명히 하며 나가면 우리는 어떻게 성령의 인도를 따라 참으로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사람이 우리라는 거예요. 죄에게 순종하여 죄에게 지배권을 줘서 죄로 끌려다니는 죄의 종이 우리가 아니고, 옛날에는 그랬을 수 있어요. 율법의 제일 권세가 뭐예요? 율법이라는 것의 제일 권세가 뭐죠? 어기면 죽는다는 거예요. 율법이라는 거죠. 율법의 정체가 뭐예요? 어기면 죽는다는 거죠. 누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나 대신. 그래서 율법이 권세가 겁나요? 안 겁나요? 안 겁나요.
죄의 권세가 뭔데? 너 죄 짓고 하나님 앞에 가면 너 멸망당하고 심판당하고 죽는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나 대신 율법을 짊어지고 그 다음에 죄를 짊어지고 나 대신 죽으셨어요. 그게 율법의 완성이에요. 할렐루야. 율법의 완성이에요. 왜 율법에 쏘는 것이 없어지고 사망과 죄에 쏘는 것이 없어졌어요? 예수님 죽으셨기 때문에. 죽으면 그 지배권이 끝나는 거예요. 오늘도 죽은 사람, 사형시켜서 죽은 사람, 이 죄이나 세상법도 그러지 않아요. 죽으면 기소 중지라고 그냥 끝나는 거라고요. 오늘 우리도 예수 안에서 죄의 종,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마귀의 종,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의 종, 죄의 종에서 벗어나 순종의 종, 의의 종, 하나님의 종으로 바뀐 줄 믿습니다. 하나 또 기억해야 될 건 모세는 구약에서 하나님의 종이었어요. 그러나 신약에서 지금 로마서에서 말하는 바울의 둘로스는 어떤 종이냐면 탕자가 허랑방탕하며 돼지를 키우다가 뭐라고 말하냐면 야 쥐업 열매도 못 먹어 이거 굶어 죽게 생겼다. 우리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이 풍족한 일꾼이 얼마나 많은가. 내가 아버지 집에 가서 나를 아들로 보시지 마시고 일꾼으로 품꾼으로 써주세요. 그런 개념의 종이에요. 자발적인 자기가 아들인데 예수님 은혜 하나님 은혜 아버지 은혜가 너무 커서 아버지 저 품꾼으로 생각하시고 좀 받아주세요 하는 마음이에요. 근데 본질은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 딸이요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요 종이라고 할 때 사환으로 하나님 집에 사환으로 일하던 모세와 같은 다윗과 같은 종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 딸이지만 내 어디를 봐서 아직 멀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더 주세요. 성령을 주세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거룩함의 열매를 맺고 거룩함에 이르는 축복이 있게 바랍니다. 오늘 다 나왔어요. 결론 이제 내리면 됩니다. 19절 읽어볼게요.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줘 거룩함에 이르라.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은 반드시 어떻게 해요? 거룩함의 열매를 맺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에요. 그것이 성령의 사람이라는 지표예요. 오늘 우리가 사랑 9가지 열매 다 안 맺어도 됩니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어떤 열매라도 거룩함이 빗속에서 나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 나타내고 하나님 표현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 딸 된 내가 거룩함의 열매를 맺어야지. 할렐루야. 이 마음을 가지고 성령을 꼭 구해야 돼요. 같이 옆 사람 보고 해보세요. 성령을 구합시다. 성령을 구합시다. 아멘. 이 오늘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의 명령, 참으로 성경의 명령이 단 하나 있다면 그게 뭐냐면 성령은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1장에서 7절이하에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구하는 이가 어떻게 해요? 받게 돼요. 찾는 이가 찾는 이에게 찾아질 거예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에요. 너희가 누구든지 불의한 아버지라도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은 아니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주고 알을 달라 하면 전갈을 주겠느냐.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뭘 주신다고요? 성령을 주시지 않겠나. 산상수훈에서는 뭐예요?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나. 누가복음 11장에서는 성령을 주시지 않겠나. 너희 천국께서. 그래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하고 성령을 구하라고 했어요. 오늘 성령을 받아서 예수 믿고 구원 받았으면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사는 것. 성령의 열매를 맺음으로
예수님을 고백하고 표현하고 나타내고 증거하며 사는 것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의 남은 인생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죄의 삭은 사망일 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사는 성령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예수 안에서 영생의 열매를 반드시 맺게 한다는 거죠. 그 축복과 역사가 오늘 꼭 일어나기 바랍니다. 이 말씀하고 마칠게요. 제임스 D. 멜로이라는 사람이 글을 썼는데요. 처음에 이 사람은 나는 이 세상을 변혁시키는 예수님 안에서의 혁명가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가 자주 기도를 했어요. 뭐라고 기도했냐면 주여 세상을 뒤엎을 힘을 주시옵소서. 세상을 한번 바꿔놓아야겠습니다. 그럴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하고 20대 때 자주 기도를 했어요. 그가 40대가 되었습니다. 중년이 돼서 인생의 절반이 덧없이 흘러버리니까 그가 이제 좀 깨달았어요. 그래서 뭐라고 기도하냐면 주여 나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하고 기도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세상이 아니라 이제 세상을 한번 뒤집어 변화시켜야 된다고 했는데 나와 만나는 모든 사람이 변화될 수 있도록 주님 성령으로 힘을 주십시오 하고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어느새 60대가 넘어서자 그의 기도가 이제 바뀌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바뀌어요? 하나님 아버지, 나의 가족들과 친구들에게 내가 만족함이 되어야겠습니다. 내 가족들과 친구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은 성령의 은혜를 내게 주십시오. 그가 나이가 들어서 80이 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생의 희노애락을 겪고 인생의 뭔지를 깨달았어요. 그리고 그는 기도합니다. 자기 자책을 해요. 이렇게 나처럼 이렇게 어리석은 사람이 어디 있을까? 에이 바보 같게. 그러면서 이제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뭐라고 기도하냐? 주여 나를 변화시킬 수 있는 성령의 은혜를 내려 주십시오. 내가 변화되도록 은혜를 주십시오. 그리고 한술 더 떠서 모든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자신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과 은혜를 주십시오. 그러면서 그는 천착해 들어가는데 이제 하나님 오직 하나 나 자신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성령의 은혜로 베풀어 주십시오. 우리의 남은 인생은요 은혜 인생이에요. 옆 사람 보고 해보세요. 예수님의 은혜로 사는 인생입니다. 당신은 은혜 인생입니다. 은혜의 열매를 맺으세요. 아멘 아멘. 이게 은혜의 열매를 알면요 우리 가정의 불화도요 하나님 내가 변화되게 하옵소서. 아멘입니까? 그러면 역사는 일어나요. 어느 날인가 우리 가족들도 다툴 때 있잖아요. 그러면 저는 서재로 들어갑니다. 서재로 들어가거나 교회로 와요. 슬그머니 나가서. 왜? 제가 안 끼어들면요 2시간 다투다가 집에 와보면 배신감 느끼게 하하 호호 하고 치킨 피자 시키고 먹고 있어요. 그게 가족이에요. 이 비밀을 알기 바랍니다. 설교 5,000가지 알고 있으면 뭐예요? 삶 속에서 변화의 비밀을 알아야 하죠. 우리 사모님은 절대 우리 가족 얘기하지 말라고 신진당부에서 제가 가족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딸이 제 설교 팬이기 때문에 꼭 들어요. 그래서 가족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어떤 가족이든 엄마와 딸들이 싸워보세요. 그럼 아빠가 들으면 저렇게 불의할 수도 있고 저렇게 진짜 나쁜 애들이 있나. 제 또래 전우는 배운 게 뭐냐면 혼내는 거밖에 못 배운 것 같아요. 우리 집안만 그런지 모르겠지만 한번 혼내야지. 우리 집안 우리 어머니는 우리 아버지는 폭력을 쓰지 않았습니다. 화를 내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옛날 조상들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배운 게 그거밖에 없는데 우리는 저는 보면은 아이들이 너무 무리할 수도 있고 저거 뭐 끝이 있겠나. 서로 엄마하고
자녀들이 말대답하며 싸워봤자 끝이 있겠나 그런 생각이 들면 아빠가 무슨 생각을 해요? 그러면 안 된다고 확 끼어들어 가지고 정리하고 싶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슬그머니 방 안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있거나 아니면 나와서 터벅터벅 걸으면 목사는 어디로 와야지? 교회로 오는 거지 뭐. 아멘입니까? 성령의 사람은요 부부싸움에서 이거 뭐 어디 아주 남편 아주 속서가 많아 내가 부산 가서 아주 3일 있다고 막 안 돼요. 터벅터벅 걷다 보면 교회 앞이에요. 교회 마당만 밟아도 복이 된다고 제가 써놨잖아요. 부부싸움하면 교회로 오기 바랍니다. 교회 없는 사람끼리였냐 웃으시는데 어쨌든 제가 좀 말이 길어졌지만 말씀드리려는 건 뭐예요? 안 끼어들면 아빠만 안 끼어들면 엄마하고 자식들은 아무리 세계 5차 대전을 해도 한 2시간 안에 하하호호하고 어떻게 된다? 치킨도 먹고 그 다음에 피자도 먹고 하하호호 하더라. 그죠? 그래서 아빠가 가만히 보면 배신감이 느껴요. 저렇게 화목하게 지내도 뭐 아까 왜 싸웠나 하고 배신감이 느끼지 않아요? 그런데 나 하나 변화되고 나 하나 죽어서 예수님 주님 우리 자녀들 축복해 주세요. 우리 사랑하는 아내 축복해 주세요. 우리 가족들 지켜주세요 한다면 그게 평화가 오는 것이고 생명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임스 디 멜로이라는 사람이 나중에 깨달은 게 거창하게 하나님 이 세상은 뒤집어져야 됩니다 했지만 나중에는 성령이여 나를 인도하사 나를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되고 증거가 되는 생명의 아들 딸로 변화시켜 주십시오. 나 하나 변화되면 이것이 기독교예요. 나 하나 변화되어 밥값하고 나 하나 변화되어 잘 서면 그 속에서 내가 있는 가정이 내가 있는 교회가 내가 있는 삶의 현장이 생명 역사가 일어난다. 오늘 결론입니다. 우리는요 신분이 바뀌었어요. 옆 사람 보고 한 번 더 해보세요. 우리는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해요? 신분이 지옥의 멸망의 자식, 마귀의 자식, 마귀의 종에서 하나님의 아들 딸, 왕같은 제사장, 복된 제사장, 거룩한 제사장. 제사장이 3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우리 같이 해보세요. 거룩한 제사장, 왕같은 제사장, 복된 제사장. 아멘. 이게 우리의 권위예요. 우리의 권세예요. 우리의 몫이에요. 그래서 하늘나라 시민권자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복된 제사장, 거룩한 제사장이요, 하나님의 아들 딸로 사는 것이 우리 신분이 바뀌었다. 죄의 종에서 의의 종, 하나님의 종으로 신분이 바뀌었다. 위치가 바뀌었다는 거. 지옥에서 멸망당할 사람이 천국에서 영생하도록 위치가 바뀌고 신분이 바뀌고 국적이 바뀌었다는 걸 분명히 알고 오늘 삶 속에서 예수로 나아가 예수 이름의 권세로 선포하고 하나님의 영이 이끌어주는 하나님의 영에 이끌리는 사람이 성령의 사람이라고 했죠. 성령의 사람으로 나아가 오늘 나를 통해 생명이 이루고 구원이 오르는 우리 교회와 가정 10년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율법은 둘추는 것밖에 못하고 지적하고 해치는 것밖에 못하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은 덮어주시고 깨끗하다 하시고 거룩하다 하시고 의롭다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은혜를 따라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아 오늘 가정 직장 사업에 생명이 임하고 구원이 임하고 승리가 임하고 질병이 치료되며 앞길이 열리며 교회와 가정 10년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인사하시죠. 예수님으로 됩니다. 성령 인도로 됩니다. 아멘. 아멘. 그 고백을 가지고 나가기 원합니다. 다 같이 일어서셔서 나는 믿네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치료를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반짝이지 않는구나. 주께로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간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은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달라지지 않으며 주가 나로 바다에 걷게 하리. 두 손 들고 나는 믿네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믿네. 주의 능력으로 함께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습니다. 아버지 믿습니다. 주의 능력으로 함께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죄의 정에서 의의 정으로 하나님의 아들 딸로 신분과 위치가 바뀐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아 치료되게 하시고 열리게 하시고 주님의 증거가 되고 간증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시고, 구원이 이르고 생명이 이르는 교회 가정 심령이 되게 하시고, 나로부터 성령이 사람이 되어 입이 변하고 마음이 변하고 영원히 성령 충만함으로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고 나갈 때마다 이기게 하시고 치료되게 하시고 응답받게 하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위로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니 죄의 종에서 의의 종으로 복된 은혜와 구원을 받은 걸 알고 예수 이름의 번차로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심령과 가족들 위해, 가정 위해, 우리 교회 위해, 우리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